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유효진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과 아빠의 재혼으로 인해 깊은 원망의 늪에 빠져 살았어요. 아빠와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분으로 인해 제 삶은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이 세 분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드라마를 자주 보곤 했는데요. 요즘엔 드라마 하면 거의 다가 남녀 간의 삼각관계의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흔했던 스토리가 바로 이혼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드라마 속에서는요, 종종 착한 새엄마와 못된 아이들이 나오곤 했는데요. 재혼 가정에서 아이들은 친엄마를 잊지 못하며 착한 새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착하디 착한 새엄마는 아이들의 마음문을 열고자 무한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이런 뻔한 스토리의 드라마를 볼 때면 왜 이런 뻔한 이야기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과연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을까? 제 상황과는 너무 반대되는 드라마를 보며 TV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제가 5살 때쯤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나셨고 아빠는 바로 재혼을 하셨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새엄마에 대한 낯설음을 느끼기도 잠시 언니와 저 그리고 돌이 갓 지난 남동생은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3남매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그러나 몸과 마음이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운동회 때 친구들은 다들 엄마 손을 잡고 솜사탕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엄마랑 달리기 시합에도 나가곤 했는데요.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동생과 조그만 돗자리 위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말이죠. 할머니께서는 가끔 친엄마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엄마가 보고 싶지 않느냐고 묻곤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식당으로 가셨어요. 그곳에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그분이 제 친엄마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아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친엄마와의 뜻밖의 재회에 저는 그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낳아줬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라 끝까지 키워줘야 엄마라고, 자식을 버리고 간 사람에게는 엄마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친엄마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았어요. 엄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었죠. 그런데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 싶다며 찾아온 친엄마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는 필요 없다고 제 표정과 온 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보다 못한 할머니께서는 저를 데리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초등학생 때 저와 친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 부모님도 이혼을 하셨고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일해서 그 언니와 동생을 키우고 계신 거예요.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엄마라면 이렇게 끝까지 자식들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엄마의 길을 포기하신 친엄마를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새엄마는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즐겨보던 드라마 속의 착한 새엄마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마음문을 열었지만 새엄마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냉대를 하시는 거예요. 새엄마는 우리가 뭘 하며 지내는지, 뭘 먹고 사는지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나눠준 납입고지서에 적힌 납입 기한일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었는데요.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계신 새엄마에게 꼭 그 기한 내에 찾아가 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고지서를 들고 찾아가는 날이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거나 자는 척을 하시는데 겨우 돈 몇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정말 비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날도 고지서를 들고 새엄마를 찾아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새엄마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그날도 역시나 늘 그랬듯이 저를 보고도 못 본 척을 하시고 본인의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확 가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30분을 그렇게 덩그러니 앉아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제가 정말 비참하고 불쌍했어요. 결국은 돈을 받아 나오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빠는 왜 자식들은 생각도 않고 무작정 이혼을 해서 나를 이렇게 엄마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었나? 새엄마를 얻어도 왜 꼭 이런 새엄마를 데려왔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건널목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저는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그냥 길을 건넜어요. 차마 제 손으로 목숨은 끊지 못하겠고 그냥 확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시작하곤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 평범한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 부모와 자식 간의 평범한 관계란 어떤 걸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걸 원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기만을 바랬으니까요. 며칠씩 쫄쫄 굶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사는 것이 저의 오랜 소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친구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과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시험 기간에 친구 집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엄마는 딸이 공부하는데 편히 잠을 잘 수 없다고 하시며 밤늦도록 주무시질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피곤할까 봐 중간중간 과일도 깎아주시며 함께 밤을 새시는 걸 보고 와, 세상에 이런 엄마가 다 있구나. 문화 충격이었어요. 전에는 그 친구에게 부러운 게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이런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그 친구가 참 부럽더라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자라면서 어느새 저는 척척 박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워낙 공부도 잘하고 뭐든 척척 잘해내기도 했지만요. 이런 척척 박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싫으면서도 좋은 척을 한다거나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이 척을 잘했거든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는 게 싫었어요. 재혼 가정이라는 게 제게 마이너스만 됐지 절대로 플러스가 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서 항상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마음이 강한 척, 밝은 척을 하며 저를 철저하게 포장해왔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모든 일에 열심히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모범생으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이 척을 잘했냐면요. 대학생 때 미스터리 쇼퍼라는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손님을 가장하여 매장을 방문해서 서비스 태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 제품을 사러 온 손님인 척하며 시내의 여러 가전 매장을 방문했는데요. 점원들은 제게 사모님 하면서 열심히 TV와 냉장고 기능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사모님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저희 자연스러운 연기력 때문이었죠. 나 같은 아르바이트생이 어디 있을까? 제 연기력에 제가 다 감탄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척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의 이런 척척 박사 생활은 교회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해온 사람이에요. 주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치부 보조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하지만 정작 이런 제 마음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는데요. 교회는 그냥 일요일이니까 가는 곳,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고 제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시골교회에 몇 안 되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는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녔어요. 겉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는 척, 독실한 기독교인인 척 했으니까요.
이렇게 척 하고 살면서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는데요. 그해 여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니가 춘천으로 대학을 가면서 한마음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토요일에 언니를 만나러 춘천에 왔다가 우연히 토요 찬양 예배에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 소리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언니의 권유로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도 교회는 오래 다녔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줄줄 외웠던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저의 믿음은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어요. 제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부활이 사실인지도 몰랐고 부활의 의미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부활을 비춰주시는 순간 그대로 제 무릎이 꿇어졌어요.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제 앞에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저는 감히 예수님을 20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이분이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앞에 서는 순간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모든 것이 꺾여 버렸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입이 다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데 나는 그동안 이분 앞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산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제 삶이 비춰지니 그분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산 이런 죄인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넘치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이런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2000년 전으로 멈춰 있었던 저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 않은 재혼 가정이었고 아빠와 새엄마는 여전히 우리에게 무관심하셨죠. 상황은 그대로였으나 진짜 바뀐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젠 제게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 땅만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던 제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갇혀있던 제 시야가 확 열리는 것 같았어요.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증이 되니 또 이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다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삶에 원망이 떠나고 기쁨과 자유함이 임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빠,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가 제 인생을 망친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증오해왔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 이 세 사람 때문이라는 피해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인지하고 보니 어둠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다 마귀에게 속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이 세 분도 그리고 저도 결국은 다 속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았다는 것이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당신께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힘들게 살아온 그분들의 삶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을 이해하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특히 당시에 많이 힘드셨을 친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것도 모르고 제 멋대로 행동했던 것이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빠, 친엄마, 새엄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연스럽게 제사를 없애주시고 명절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들도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부모님도 어디서 배우셨는지 찬송가를 참 잘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찬양이 끝나면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음을,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전해요. 그럴 때면 아빠는 언제 끝나냐고 빨리 좀 끝내라고 야단이시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더욱 힘주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난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빠는 마지못해 아멘 하고 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것뿐인데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한 생명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자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이 바로 성경책에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제 마음을 더욱 낮추셨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감사만이 나와요. 그리고 저의 이 척하는 연기 생활도 이제 끝이 났는데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 삶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애써 제 마음을 감추면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요.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전에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가끔 오던 춘천에 이제는 매주 오게 되었는데요. 차비와 시간이 들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의 영원한 가족, 교회 지체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2년 전쯤 하루는 교회 한 어르신께서 뜬금없이 제게 효진아, 예수님 믿고 네 얼굴이 가장 많이 바뀌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얼굴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가장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최상급 표현을 쓰시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보다 심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옛날 사진을 꺼내보았는데요.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석고상 같았던 제 얼굴이 지금은 정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제게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유리벽을 깨고 부활하셔서 제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셨어요. 평생을 원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저를 살려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부어주신 주님, 주님께서 제게 생명 거셨듯이 저도 주님을 위해 생명 걸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주영생입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고 살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 가정이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일명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는 학교와 같이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란 존재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믿어야 하는 분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교회는 왜 다녀야 하나? 이런 고민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막연한 종교 생활만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도박을 하셨고 술을 자주 드시곤 했어요. 술을 드셨다면 집에 그냥 들어오신 경우가 없으셨어요. 인사불성이 되셔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사람들과 싸우고 경찰 출동하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오셨고 나이가 어렸던 누나와 저는 잠든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정 문제로 힘드실 때면 방에 들어가셔서 눈물로 기도와 찬양을 하시던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은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다른 집들은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런 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활의 반복이 되다 보니 결국에 어머니와 누나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 진행되던 시기에 저는 군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군대에서 마음이 갈급해진 탓인지 열심히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평생 안 하던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주영생이라는 제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중대 군종병을 시키더라고요. 헌신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가정회복이라는 기도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군종병 시절 새로 들어온 신병들을 많이 상담했었는데요. 성경이나 믿음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 초코파이 하나 챙겨주면서 교회 나와라, 교회가 좋다, 이런 식이었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야, 너 불교 가려면 절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산에 있어. 거기 가려면 트럭 타고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돼. 야, 너 천주교 가면 뭐 하는 줄 알아? 미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 쉬지도 못해. 근데 교회는 말이야 바로 부대 안에 있어. 가는데 5분도 안 걸려. 또 예배 때 잠도 잘 수 있어. 먹을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너 교회 오면 내가 초코파이도 더 챙겨줄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군대 안에서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 몸은 부서져도 좋으니 제발 우리 가정 회복만 시켜주세요. 군대 시절 2년 동안 이 기도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무조건 응답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제목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제 욕심을 하는 기도가 아니니 당연히 응답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대 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혼 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계셨고 또 돈에 찌들어 계셨어요. 정신과 약을 드실 정도로 심각했었죠.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일하는 시간 외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서 TV만 보았어요. 이미 이혼 판결은 나서 부모님은 남남이 되어 있으셨고요. 가족이 함께 살던 집도 없어지고 아버지 혼자 사시는 5평 정도 단칸방에서 둘이서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불편한 환경이 아닌 더 악화되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혼 후 전보다 더 술에 빠져 지내셨고 그때 유일한 보호자였던 저에게 거의 매일 밤마다 전화가 왔어요. 인사불성이셨던 아버지와 새벽까지 씨름해야만 하는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버리고 나와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그 시절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찾아가서 여자로서의 선택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선택을 해달라고 가정 회복을 위해 사정했었지만 어머니는 다시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싫으셨는지 제 부탁을 거절하셨죠. 군대 제대 후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가정 회복이 되기는커녕 도저히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2년 동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제게 돌아온 것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길을 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정말 있으시다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나요? 진짜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제 힘으로 살 겁니다. 반복되는 지옥 같은 삶에 저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집이 이렇게 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에 돈에 미쳐 살게 되었고 제 머리에는 오직 돈과 성공뿐이었어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생각과 나중에 내가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했다는 생각뿐이었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중에 게임이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중3 때 게임으로 300만 원이라는 돈을 벌어본 기억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 돈이 필요할 때면 짬짬이 게임으로 돈을 벌어 재미를 보았어요. 집에서 나왔던 저는 컴퓨터 20대 가량을 놓고 게임 사무실을 운영하며 돈을 미친 듯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인기를 끌던 온라인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일이었습니다. 아이템 가격이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하는데 저는 한 달 평균 5, 600만 원 정도,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벌었어요. 워낙 게임에 빠져있던 사람이 많은 터라 제 사업은 나날이 번창하였고 주위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때부터 여기에만 미쳐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고 돈 버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25세에 1억, 30세에 10억, 35세에 100억. 그 이후로는 무한대라는 점을 찍어놓고 달렸죠. 그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지. 돈 벌고 성공해서 이름 한번 남겨보자. 남자가 기왕이면 큰 그릇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하는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주 가물을 즐기며 밤문화에 젖어 있었고 사무실에서는 술판과 도박판도 벌어졌었죠. 25세에 1억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한참 돈과 성공을 향해 달리던 차에 아버지의 몸이 안 좋다는 걸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는 배의 복수가 차오르면서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아버지는 죽는다. 잘 지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꿈들이 와르르 무너진 듯 했어요. 아버지의 치료 비용이 적게는 몇천, 많게는 억대가 넘을 수 있다는 말에 절망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뒀던 성공의 발판인 돈이, 사업 자금이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말이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다는 뉴스처럼 저 또한 아버지께서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가정회복을 위해 돈을 벌겠다는 명목이었지만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병은 큰 병이 아닌 작은 병이었고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저의 마음은 많이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생아, 너 이제 예수 믿게 돌아와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말에 버럭화를 내면서 나 구원 받았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 지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눈 뜨면 200% 천국이야. 이렇게 말은 했지만 성경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 이후 그 친구의 소개로 교회 한 자매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두 가지를 물었는데요. 영생 형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라는 두 번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죠. 그 질문에 머리가 새하얘졌고 멍해지면서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저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보이지 않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부활 하나면 되는구나, 부활을 통해 믿는 거구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 아닌 그냥 믿으니 그냥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 때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다,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냐는 질문에 그대로 아멘하였습니다. 처음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믿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평강이 제 마음에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자유한 마음에 가지고 있던 담배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그날부터 술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흥분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너무 감사한 것은 돈에 미쳐 살았던 제가, 성공에 미쳐 살았던 제가, 초코파이밖에 전하지 못했던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위에선 저에게 예수쟁이, 미친놈, 적당히 좀 하라며 온갖 욕설을 했지만 부활로 제가 가는 곳이 천국이 확실한 것처럼 그들이 가게 될 곳이 지옥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20년간 끊을 수 없었던 게임과 돈의 우상이 끊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겠다는 생각에 게임 사무실도 바로 정리하게 되었죠.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었으면 알게 되었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까? 저는 그동안 돈 때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가정 전체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 가족이 다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되니 뒤집힐 수밖에 없었어요. 2년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 집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빨리 여기 앉으시라고, 우리가 다 속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도 전혀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냥 전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복음이 적혀있는 책자를 가지고 읽으면서
이거 따라 읽으시라고.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왜 안 읽으시냐고 하는데 어머니와 누나는 저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남남처럼 지냈던 아들이 신앙 가는 거리가 멀었던 녀석이 갑자기 와서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뭘 자꾸 읽으라고 하는데 이상한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이분을 내가 만났다는 것, 이것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어머니와 누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나가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고, 이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노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누나와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삶이 변화되었는데요. 변해야지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식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마음도 점점 열어주셨어요. 부활의 복음을 들으시던 중에 30년 이상 신앙생활에 오셨던 어머니의 고백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다. 그러니 돈이 우상이었고 남편을 사랑으로 품지 못해 이혼했다. 눈물을 흘리시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셨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뒤 제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가정의 회복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화해하시고 다시 합치게 되셨고 뿔뿔이 흩어졌던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해방되어 약도 끊으셨습니다. 누나도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서 해결되어 이젠 어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고요. 아버지께서는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작은 교회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가정이 회복되고 첫 명절 때 함께 큰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머니를 보시고 할머니께서 현관까지 뛰어나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끌어안으시고 너무 자랐다. 눈 감기 전에 못 볼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말씀하셨고 온 식구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이등병 시절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웃으며 밥 한 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도 하고 함께 외식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시장도 봅니다. 또 함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가정이 되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족들과 교회를 갈 때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신 모습 볼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위에서는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가정을 보시고 너무 놀랍다, 너무너무 잘 되었다고, 이건 기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아니요, 좋아진 환경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빚을 갖고 계시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게임 중독, 돈 중독,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이혼,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게임 말고는 일할 게 없었던 저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그곳에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에게 제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어떠한 가정도 살아날 것을 믿기에 복음이면 다 된다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 또한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했던 그 친구와 얼마 전에 결혼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 지체들과 이 가정이 이 시대 이혼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제는 이 가정을 통해 또 다른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꼭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